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함께 있습니다.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가져다 드리면서 선생님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때 제자들은 어리둥절하면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 밥을 먹은 것처럼 배부르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곤란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오해도 받을 때가 있지만 힘든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길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순종일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 아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그분의 공급하심 속에 산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행복의 길입니다. 지난주 2층에 있는 제 책꽂이를 살펴보다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책이 우리에게 선뜻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나비의 꿈. 이 책이 무슨 내용이었지? 나비에 관한 책은 맞는데 나비에 대한 연구서나 혹은 자연 관찰 관련 책이 아니라 나비에 관련된 축제를 통해서 마을이 변한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한평에 가면 한평 나비 축제가 매년 열리는데 이 마을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대표적인 지역 축제의 명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축제로 어떻게 이 축제가 발전되었는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한평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전라남도 한평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5시간, 어딘지 몰라서 제가 한번 잠깐 언젠가 한번 가볼까 쳐봤더니 5시간이 걸리는 곳이에요. 광주에서부터 차로 30분이 더 갑니다. 저는 광주에도 일평생 딱 2번밖에 안 가봤는데, 장례로 한 번, 가족이 함께 여름에 한 번, 이렇게 2번밖에 안 가봤는데, 이 광주에서도 30분을 더 들어가는 한평, 많은 사람들은 한평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전혀 몰랐던 완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관광지 하나 없고, 역사적 지역 명소 하나 없고, 특산물 하나 없는, 그래서 산삼무로 유명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곳이 한 해 100만 명 이상 찾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해졌을까요? 나비로. 그렇다면 원래 그곳이 나비가 많이 서식하는 곳인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나비가 없어서 처음 축제를 할 때는 제주도에 가서 나비를 잡아다가 그 나비를 번식시켜서 나비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 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나비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대의 군수로 뽑힌 PD 출신의 젊은 군수, 그리고 나비 박사로 통하는 젊은 친구 청년이 의기투합해서 나비로 이 마을을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10년 동안 어떻게 일해 왔는지가 그 책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회가 넘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2만 장이 넘는 자료를 수집해서 나비 축제가 어떻게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층 책장에 꽂혀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나비라는 꿈을 가지고 10년을 매달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을을 변화시켰는지를 읽으면서 제가 막 흥분이 됐어요. 이야, 나비를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을이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제 안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제 안에는 나비와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위대한 꿈이 있어요. 바로 예수의 꿈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한 개인과 가정과 지역 사회 가운데 임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꿈을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일이 너무도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주님께 순종하며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어라. 저희가 처음 출판단지에 들어왔을 때 별로 사람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낮에도 사람들이 많지 않는 곳이지만 오후 6시만 되면 사람들을 다 관광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퇴근해버리면 정말 정막 강산처럼 다닌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쪽으로 와서 그래도 헤르만 하우스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산책으로 왔다 갔다 하시지만 플럼 라인 쪽에 있을 때는, 거기 있을 때는 정말 6시 이후엔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마치 외딴 곳처럼 뚝 떨어져 있었던 셈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확신하며 저희들이 이곳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주변에 주택단지가 없지? 거기에 대해서 왜?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은 저희 가족이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로 먼저 이사를 했죠. 제일 가까운 아파트 단지로.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였는데 허허 벌판이었던 그 중간의 땅에 저희 집보다 더 가까운 거리의 아파트 단지들이 지난 2년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산책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아파트들이 쑥쑥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아파트들, 여기서부터 1.5km 반경 안에 6개의 대단지 아파트가 마치 비 오고 나면 대나무가 쑥쑥 크듯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생겨나는 마을이 초롱꽃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초롱꽃 마을. 지금 세워져 있는 건축된 아파트가 초롱꽃 마을 3단지 1448세대, 초롱꽃 마을 7단지 678세대, 최근에 지금 들어온 세대가 2126세대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2000세대가 더 들어옵니다. 초롱꽃 마을 1단지에 778세대, 초롱꽃 마을 8단지에 1200세대. 그래서 여기 반경 2.5km 반경 안에 올해와 내년 2년 안에 몇 세대가 들어오냐? 5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그 너머까지 약 3.5km 반경 안에 몇 세대가 들어오냐 하면 10,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000가정이 1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10,000가정이 교회에서 2.5km 반경 안에 이사를 2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나비의 꿈을 읽다가 나비 보여준다고, 나비 체험시켜준다고 자기 돈 내고 5시간 걸려서 1년에 100만 명이 나비 보러 전남 한평에 갔는데 10,000가정이 걸어서 올 만한 거리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걸어서 10,000가정이 예수 만나러 올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변에 주택가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2년 안에 10,000세대가 2.5km 반경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를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해야 되겠다. 이 가정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비는 2주, 3주 지나면 다 죽어버리고 없어지지만 박제돼서 전시관에 꽂혀져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지만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예수의 꿈을 꾸는 제 가슴이 뛰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 헤르만 하우스부터 2.5km 안에 1만 가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다. 한 사람만 아멘을 하시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선교사로서 헌신하겠다고 자원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선 선교지로 가지를 못해서 늘 가슴 한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한두 분은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일생에 순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를 알려드립니다. 새로 서는 이 아파트 단지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10,000가정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한 단지에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10개의 단지입니다. 이 만 세대에 들어오는 이 단지가 가까운 데만 10개 단지예요. 한 개 단지마다 한 가정씩 선교사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한 가정이 그 아파트 단지를 책임지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교를 위한 준비 작업이죠. 어떻게 선교지로 파송되느냐?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면 됩니다. 이게 선교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에 한 가정씩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어떻게 파송을 하느냐? 이사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신방 예배를 가는 날 파송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단지를 위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한 단지에 한 가정이 선교사의 그 심정으로 그렇게 10년만 그 단지에서 살아가면 아파트 단지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수의 꿈을 위해서 선교지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싶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셔서 담소를 나눴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모세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신 거죠. 몇 해 동안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뭄을 피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싫어하는 이 아합 왕을 피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릿 시내가에 숨은 엘리야가 물과 음식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17장 우리 3절 4절 한번 봅니다. 이것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그랬더니 17장 5절에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순종하였다는 거죠.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6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순종했더니 결론은 먹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마을의 집 주변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부엌 근처에 있다가 음식을 다 해가지고 빵과 고기를 딱 가족들에게 주려고 접시에 딱 놨는데 까마귀가 순식간에 날아와서 그 빵과 고기를 물어서, 부리로 물어서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엘리야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야, 요즘에 산간 오지 마을에 차가 못 들어가고 섬에 배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드론으로 날려서 배달 서비스, 물건과 음식을 배달하는,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드론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이 드론 서비스가 이때부터 있었는지는 저희가 오늘 알았습니다. 아마 까마귀가 엘리야를 자기 자식으로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찌됐건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왔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냇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자,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반응이 10절 첫 줄만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했을 때에도 그 반응이 5절에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이번에도 엘리야는 순종해서 바로 즉시 사르밧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사르밧은 시돈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140km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제가 140km 떨어진 도시가 어딘가 봤더니 천안입니다. 천안까지 걸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먹이실 거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산 엘리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죠. 10절에 보면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들어갈 때에 과부가 땔감을 주스러 나왔는 그녀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140km를 걸어서 갔으니 얼마나 지치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리고 목말라 있었겠습니까? 가뭄 때문에 시냇물도 다 말라있는 시절입니다. 마실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가져가려고 하는 여인에게 한 가지 더 청합니다. 먹을 것도 있으면 가져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 맹세코 말합니다마는 밀가루 한 줌,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이것이 오직 남아있는 것 전부입니다. 지금 땔감을 가지고 가서 불을 지펴서 이제 마지막 음식을 하려고 해서 저와 제 아들이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남아있는 전부입니다. 저와 아들은 마지막 한 번 먹고 나면 먹을 거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거기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사정도 모르고 너무 무례한 부탁을 했군요. 제가 다른 사람을 찾아봤어야 하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함께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여기에 첨가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보통 그래,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음식을 요청할 수가 있겠지? 이제 마지막 아들하고 먹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나에게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두 번의 그리시네가와의 사르밧 과부에게서 하는 이 반복된 엘리야의 순종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래서 엘리야의 순종은 단무지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단무지이다. 다시 한번 순종은 단무지이다. 단은 단순하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순종은 단순합니다. 시키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더해서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상황, 맞지 않는 메시지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단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거기 가면 그러면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단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항상 이러잖아요. 이것을 낫게 해주시면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 다음에 순종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단무지 순종이 제대로 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무지이다. 이 단무지 순종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죠. 이 엘리야의 요청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지금 나와 아들이 2명밖에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지금 당신 먼저 대접하면 우리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한 줌 밀가루, 딱 한 줌 밀가루, 기름 몇 방울 지금 그거 달라고 하시는데 내 참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아무리 배고파도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라면.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15절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 여인의 순종도 단무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의 집에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순종하였더니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사람의 순종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는 순종을 했고,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순종해야지. 물론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자신이 이해하는 바로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당연히 순종해야지, 바로 수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에 순종해야 한다 말하면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글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걸까? 혹 그 사람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자신이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나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다른 마음을 품고 나에게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여인에게 이런 질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결국은 이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9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죠.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뭐 했다고요? 이미 명했다. 근데 그 명은, 과부가 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야처럼 직접 듣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듣는 명령이냐? 엘리야를 통해서 듣는 명령. 엘리야가 말할 때 듣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의 순종은 처음부터 100% 확신하는 순종은 아니었어요. 그럴까 퀘스천 마크는 갖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100% 순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실천하고 재차 실천하면서 순종의 순도는 높아집니다. 마지막 이 밀가루 남은 한 줌을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면서 여인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보면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1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여인에게도 어느 정도 일말의 퀘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서 이 여인의 순종의 순도는 100%까지 올라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순종도 단순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금 하는 단무지 순종이었다는 거죠. 저는 아주 구약에서 난 이 작은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두 가지의 순종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말해야 하는 순종이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과부와 아들은 굶어 죽는 겁니다. 염치 없는 것 같지만 말해야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순종이 필요하고 또한 듣는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어떨 때는 죽는 길 같지만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 아들을 줘야 하는 밀가루 한 줌을 선지자에게 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는 길 같지만, 손해보는 길 같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 같지만 그래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전하는 자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전달받는 자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 말하는 자의 순종이 있어야 순종이 이제 첫 걸음을 띄고, 듣는 자가 그것에 응답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스피커가 없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말라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전하라고 받은 말씀이 없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없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라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이들이 받은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라 삼아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은 우리가 받은 메시지라, 우리가 받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에는 두 가지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하는 자의 순종이 필요하고 듣는 자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제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똑같은 의미인데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청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언급한 구절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신명기 30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족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아멘. 여기서 청종이라고 한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인데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들을 청자에 순종할 종자, 따를 종자를 씁니다. 우리가 순종도 따를 순, 따를 종자를 쓰는데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를 씁니다. 이 들을 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왼쪽 좌측변에 귀이자에 밑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보면 열십자에 이게 눈목인데 눈목을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한 일자에 마음심자. 그래서 이것을 한문을 그대로,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이게 해설을 나와 있는 걸 제가 참고를 한 건데 어떤 의미냐면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눈을 통해 임금을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한 채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청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 10개의 눈을 통해 임금을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한 채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10개의 눈과 하나의 마음으로 왕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청에 듣는다. 근데 여기 열십자, 저는 이제 여기서 기독교인으로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 10개의 눈이 아니라 우변의 맨 위에 열십자가 있잖아요. 이 열십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십자가가 어디에 있느냐? 눈과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눈과 마음으로 왕께 귀 기울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들음이라는 거죠. 들음. 그래서 우리는 왕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종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왕 대신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앰프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몇 주 전인가요? 몇 주 한참 됐죠? 한번 제가 이 구진행 마이크를 딱 예배 드리려고 딱 섰는데 마이크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나와서 예배 때 이거를 못 쓰고 옆에 찬양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예배를 다 끝나고 앰프 시스템에 가봤더니 문제가 하나 발견된 것이 이 마이크 시스템은 다른 마이크는 전원 공급이 필요 없는데 이 마이크 시스템은 전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스위치가 여기 앞에 있지만 전원 공급이 저 앰프 시스템에서부터 오는 전원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버튼이 눌러져 있지, 전원 공급이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는 말은 하는데 사람들이 스피커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경우가 왜냐? 이 앰프 시스템이 꺼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전원 버튼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앰프 시스템이 꺼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려고 우리 안에 내장 설치해 주신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시다. 성령. 왕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려고 우리 안에 설치해 주신 소통 시스템,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통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명령은, 메시지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어떻게 오늘의 현실에서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앰프 전원을 켜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께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요 방법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무슨 순종? 단모지 순종을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제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십시오. 이 땅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멀리 가야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언어 훈련을 받았고 가야 되는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을 위한 선교사가 되십시오. 말과 언어, 문화 적응할 필요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말해야 하는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듣는 자가 순종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르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과부가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더빛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 이 사람들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며 더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우리 상황을 생각하느라, 우리 형편을 생각하느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주저하며 내일로 모레로 미루기 일수입니다. 주님,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단순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금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에 오늘 어떻게 순종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지역을 위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를 향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그곳에 주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지역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선교지로 나가도 몇 명 구원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인데 주님, 이곳에 주께서 만세대를 보내주십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그 놀라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여 변화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지는 심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소개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전해야 할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듣는 자가 순종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만세대를 위하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셔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의 꿈으로 이 지역사회를 바꾸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있게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께 단무지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